설교 제목은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서 오늘 송년주일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말 가운데 행복지수라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보통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하는 것의 비율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100이고 성취한 것이 80이라면 80%, 즉 행복지수가 80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성취한 것을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기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망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모인 바라는 것을 줄이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한 85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놈이 90점을 받아와요. 그럼 부모님은 행복할 것입니다. 애 많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수학 성적을 100점을 받았다면은 99점을 받아와도 부모님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놈아, 그거 좀 정신을 차리지. 왜 그걸 틀려가지고 100점을 맞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바라는 것을 적당히 줄임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참 우리가 보면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말끝마다 불평일까, 원망일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늘 싱글생글 하면서 말하는 것마다 감사를 고백하니 도대체 그 마음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만사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남편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아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자식을 기대하십니까? 얼마짜리 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행복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지수는 얼마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의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은 100을 넘어서 200, 300, 500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야기란 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행복한가 하면은 200%, 300%, 500% 행복합니다. 내가 빈잔 들고 주님 앞에 왔지만은 주님은 내 잔을 넘치도록 하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초청받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만적이고, 여전히 원망이고, 여전히 불평이 우리 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단순히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운용하고 관리했습니다. 비록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은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은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은 꽤 여러 날 동안 그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지만은 돌아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청지기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이제 그만 정리하게. 자네에게 이 일을 계속 맡길 수가 없어.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그날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청지기는 해직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이미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 위신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부끄럽구나. 그래서 청지기로서 남은 마지막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할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삭감해 주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로 줄여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삭감해 주면서 자신이 베푼 선심을 이 빚진 사람이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왜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사실 청지기의 행위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재산을 충냉 청지기를 야단쳐서 해고하고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은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해석이 안 돼요. 목사님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예가 많은 구절 중에 성경 구절 중에 있는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참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인격과 처신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인격은 옳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나 그의 처신은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옳지 않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 청지기는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지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죽마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한마디 변명 없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가 이 사실이 바로 이 사람의 특별한 지혜라는 것이죠. 굳이 변명하러 들지 않고 잘못을 깨끗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에도 말하자고 들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일을 받들어 드린 가운데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지만은 이 종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종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바깥에 한번 거리 나가십시오. 다 사무실마다 공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왜 내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했으면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든지 변명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는 회개라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이 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은 반듯하게 살겠노라 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컬어 죄인이라 얘기하는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떳떳하게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염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했나요? 세리였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도 죄를 짓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죠.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둘째는 자신이 누리는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누리는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언젠가 자기의 직분을 잃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누리는 직분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젊음, 시간, 건강, 기억력, 재물 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 자기의 시간, 자기의 건강, 기억력, 재물이 영원하리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끝이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지혜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기억력, 내가 가진 재물은 영원하리라 라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곳조차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 곁을 떠난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산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남은 기회를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 남은 고난을 잘 선용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해직당한 청지기는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하면서 후회로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해직당한 청지기는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절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 청지기의 이런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만 맥이 탁 풀려서, 사람이 사는 것이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맥이 탁 풀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로하며 방황하는 어느 날 한 가난한 아이가 길가에서 인형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심정을 그 아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아이 옆에 앉아서, 얘야, 나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구나. 그랬더니 이 철른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더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에게는,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에게는 6개월을 보장받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유, 6개월이나 산다면서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아직 6개월이 더 남았지. 6개월 밖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6개월을 더 산단 말이야, 내 인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려서 그 6개월 동안 어느 때보다도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질병으로 인하거나 사업의 부도로 인하거나 어떤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그때 why라고 묻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내 사업이 부도가 났을까? why라고. 이 why로 묻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해요. 원망.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물어야 되나? how를 물어야 됩니다. how.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죠? 그럴 때 how를 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질병은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간수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대를 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기대감, 담대함으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업은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고,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 간수를 잘해야 돼요. 마음 간수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마음 간수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 되는 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올해는 잘 되는 해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60이 넘도록 살아오지만은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 매해가 위기고 매해가 어려웠지만은 우리 민족들은 이런 위기를 탈출하는데 천재적인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지구촌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돈과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기가 얼어붙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뒤에 어둡고 칙칙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닐까? 뭔 일이 일어나면은 이 일이 어떤 연으로 어떤 결과를 빚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을 때 여러분들 다 저와 동일한 감정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무슨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지난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강력히 신원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묶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받을 축복에 대한 예언, 에스겔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확실한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은 그래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기도할 때 역사를 뒤집는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는요, 영혼을 준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오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주할 초소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 영주할 초소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eternal dwellings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eternal이라는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청지기는 자기의 현재 이후의 삶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미래로 영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무게감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요, 제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 청지기가 영원을 준비할 줄 알았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고무되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청지기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은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해서 영원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영원을.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영주할 초소란 영원,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의 과정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시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방출하는 유튜브를 보시고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세요. 이 조정민 목사는 그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집의 제목을 사후대책이라 하면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들을 보면서 참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조정민 목사는 그 책의 제목을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준비란 말이죠. 사람들은 노후대책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더 중요해요. 노후대책은 기껏 20년, 30년 준비한 대책이 아닙니까? 80대여서 100세, 90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20, 30년 대책입니다. 그러나 사후대책은 영혼을 준비하는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노후대책보다 더 시급한 인생의 준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영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곡 숨이 넘어갈 것이 분명한 환자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정말 그 말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가족들한테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도 임종이 가까운 환자나 연료한 교도를 신망하면서 평안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지사님, 제가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는 하기 어렵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힘 주셔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이 마지막을 얘기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사후 대책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 시간, 건강, 기억력, 재물 등을 선용해서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후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한내를 맞이하는 이날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메시지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